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팔자가 바뀐 것이죠. 정말 내가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면 이것을 내 혼자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맛봤다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생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빚진 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형편이 되었는데도 갚지 않으면 우리는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할 빚을 졌는데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않고 가지고 있고 빚을 갚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도둑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선교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미국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원래 메디컬 닥터였는데 헨리 브라이덴텔이라고 하는 분인데 저보다는 한 25살 나이가 많습니다. 같은 OMF 선교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의사인데 신학 교육을 위해서 신학을 공부한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쓰는 공용 언어는 선교사들끼리는 영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영어권인데 이상하게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영어권에서 온 사람들 의사소통하는 건 참 부담이 되죠. 그들이 완벽한 영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렇게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하고는 좀 마음이 좀 영어를 할 때 편하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어나 내 영어나 전부 다 그렇게 엉터리 영어를 막 쓰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닥터 헨리를 만나면 비영어권에서 온 사람들보다 더 영어를 좀 자유롭게 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너무 어눌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분이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 나중에 내가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는데 영어는 미국 사람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태국 선교 역사에 있어서 그 신학에 있어서 신학교를 세웠는데 획을 그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콕 바이블 카리지 앤 세미나리라는 것을 세운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태국어 발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선교제 선교사들이라서 얼마나 언어를 잘하는가 보면 우리말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말도 잘합니다. 이분이 영어를 좀 어눌하게 하기 때문에 태국말도 어눌하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40년 이상 또 선교했는데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눈치 빠른 한두 명이 알아듣고 통역을 해줘야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게 태국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수께 미친 그러한 남자였어요. 예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지 결혼도 안 했습니다. 구두를 보면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버릴 그런 구두를 신고 다니고 옷도 한 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칼라에 보면 다 떨어져서 하늘하늘합니다. 가방도 그런 가방을 들고 다니고. 근데 그 가방 안에는 늘 전도지를 그렇게 들고 다녔습니다. 그분의 생일은 1월 1일입니다. 제가 그것을 아는 것은 제가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면 그 안에 이제 태국 현지인들, 선교사들, 교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 결혼한 학생들 아파트가 있고 또 독신 남녀, 독신 기숙사가 있고 넓은 이렇게 군대 막사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분은 자기 생일이 되면 꼭 그 전에 와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 이후에 이제 저한테 찾아옵니다. 나이가 저보다 25살 많은 분이 와서 미스터 손 나에게 기도해달라 하면서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아니 나이도 어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안수 기도를 하겠느냐. 그렇게 하면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한국 목사님들을 만나는가 봐요.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을 만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가 기도의 열기가 뜨거우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한국 교회에 이 기도의 영을 받아야 되겠다면서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강제로 손을 딱 잡아서 자기 머리에 얹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분이 정말 한국 교회를 능가하는 기도 용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주곤 했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분을 만나서 제가 상담을 하고 밤 10시가 훨씬 넘었습니다.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주는데 돌아서려고 하는데 이분이 주머니에 딱 넣어서 사람들이 길 가는데 전도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야밤에 어느 남자가 불쑥 나타나서 무엇을 주니까요. 한 번은 장대비가 엄청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비 피할 수 있는 처마 있는 곳으로 딱 몰렸습니다. 그 장소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전도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아, 전도하는 데는 말 잘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말하고 상관이 없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태국의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상당한 수가 바로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에게 전도를 받고 혹은 그분에게 제자 훈련을 받고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나 이 닥터 헨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그들은 4가지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성령께서 자기 영혼 속에 강군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이런 것을 느끼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내가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내가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늘 계시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회심과 믿음이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군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군한다는 말은 사로잡는다, 휘어잡는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휘어잡고 지배하고 강군했느냐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를 휘어잡고 자기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못 이겨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누군가가 화해자가 나타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영원히 원수로 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중재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고 마땅히 지옥에 가야 분명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바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를 겪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이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가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고린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화목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강건하는 사랑으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주변의 뭇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옥문이 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때 간수는 그 당시 법으로는 죄수가 도망하면 자기 목숨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칼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사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빌립보 간수는 아주 평범한 자녀를 두고 아마 가족들을 돌보는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위기에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이 빌립보 간수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아주 풍부하게 살아갑니다. 옛날의 왕들보다 더 편하게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위기가 닥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인생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풍요보다도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는 어떻게 주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러한 자유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종 종교에 심취하지만 헛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려고 새벽부터 열심히 노력합니다. 마귀는 불신자들을 열심히 살도록 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중독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영적인 흑암에서 탈출한 경험을 들려주면서 그 자기들도 알지 못한 사이에 부르짖는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밑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 이 세상을 떠난 그 부자는 자기 형제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 속에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너희들만은 이곳으로 절대로 오지 마라. 이곳은 올 곳이 못 된다. 부자와 거지는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로 갔지요. 오늘날 말하면 부자는 산삼 노경을 먹고 운동하고 건강을 잘 관리했을 것입니다. 그는 재물과 지위와 명예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자가 죽은 후에 호화로운 장례식이 치러질 것이고 수많은 조문객들이 왔겠지만 그것도 부자를 죽음에서 깨어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음부로 갔습니다. 나사로는 축복의 장소로 갔습니다. 죽은 부자는 동생들의 영혼과 영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은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죽음 이후의 운명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도 동생도 그들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았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을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부자는 음부에서 그의 동생들의 구원을 위하여 신음하며 울부짖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들의 그 신음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그들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그들에게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위에서 내려온 주님의 지상명령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한 나라의 왕 아니고 온 우주의 왕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시라면 결코 부탁할 수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명령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명령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인간의 현재와 영혼의 운명을 가르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와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신 것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에 주님의 제자들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모르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거부하더라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라고 했습니다. 서울은 온 천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온 천하가 아닙니다. 온 천하는 복음 전도의 우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돈을 보내고 후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으로 가득한 이 세상, 딴 것까지 사람을 보내고 재정을 후원하고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개개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초월하는, 문화와 종족을 초월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고객들은 온 세상에 너무나 널려 있습니다. 우리 복음 사업에는 불경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인 고객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하면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너희는 바로 1차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 증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세기 당시에 마르티스는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사실을 보았을 때 자기에게 고난이 오고 위험이 닥치고 생명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걸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을 바로 증인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위협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누가 이 바톤을 받았습니까? 초대교회가 바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누구에게 전해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전해줬기 때문에 현대교회는 바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할 명령은 우리가 거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없는 명령, 가장 중요한, 반드시 강제적으로 따라야 하는 명령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현대의 성경은 만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도의 사명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그러한 명령이기 때문에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화가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의 명령을 사도 바울처럼 엄중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러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귀가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척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귀가 먹었을까요? 영적 귀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능을 받고 온 세상에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에 내리신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은 성령님하고 동일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에 임하신 성령님은 종이 호랑이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겁쟁이 사도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의 담대한 증인으로 만든 그런 성령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성령을 받아서
복음에 불타는 증인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증인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적인 어두운 눈이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 속에서 강권하시는 성령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문 영혼들이 울부짖는 부르짖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 밑바닥에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리신 그 명령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과 불을 받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